고향의 한자어 고는 예고가 아니고 연고고, 근거고입니다. 향은 마을 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원래 내가 있었던 마을, 원래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마을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그리운 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곳, 흔히 말하는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돌아갈 영원한 집,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인 장폴 사르트르는 누구보다 생의 자유와 행복을 갈파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 있는가를 부르짖으며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육신의 고향은 갖고 있었지만 영혼의 고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갈 영원한 집,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대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등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이 그곳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고향입니다. 54절 처음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 고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고요. 그런데 이곳은 변방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곳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겪은 사건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찾아온 우리 출향 성도들이나 혹은 또 출향 성도들, 가족들, 식구들, 친지들, 친구들을 맞는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은 변해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지금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또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5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외모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습인데 전에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5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이는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을 주민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지혜와 행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본문 56절은 이어갑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신뢰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으로 볼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본문처럼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계속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나사렛을 떠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는 흔히 두 군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교회 전승에 따르면 두 곳입니다. 첫 번째 곳은 갈릴리 호수 남단 끝에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나와 요단강을 타고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사해 북단 요단강 한 8km 지점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요즘은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기보다는 사해 북단 요단강 북쪽으로 한 8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터를 갈릴리 호수 남단이라기보단 사해 북단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큰 능력을 갖고 계시긴 하셨겠지만 이 40일 동안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더 큰 능력을 받게 되셨죠. 큰 변화가 있었다 그 뜻입니다.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고향을 방문하셨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사복음서를 검토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떠나 한 1년여 여기저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검토한 후에 나온 결론이죠. 물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검토해 보면 처음인 것 같다는 거죠. 나사렛을 떠난 지 1년여 정도 지난 후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 속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겉은 마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권위와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적으로 근접할 수 없는 큰 변화를 나사렛 마을의 주민들은 느낀 거죠. 자신들이 이전부터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변한 모습에 우리는 적지 않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옛 기억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게 되죠. 친구와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어색해지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생활 환경 혹은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 관심사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전만큼 서로 공감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더 편안한 만남이 계속될 수도 있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40년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도 함께 교문을 나섰던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애를 많이 먹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이상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자기는 어느 교회 누구의 사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은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말하는 그 언어의 구사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제 기억에 참 이 친구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다시 연락이 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 친구가 그 이민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교회의 신실한 장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작년 10월 말 고등학교 동창생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무척 모범생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후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학교 바깥에 동아리 하나를 만들고 우리 기수부터 후배들 매년 10명 내외 친구들과 함께 그 모임을 매주 한 번씩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창립 멤버입니다. 교회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산 친구입니다. 근데 얼마 전 그 카톡을 통해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둘째 애 부부는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슨 교회라고 무슨 교회 부목사로 섬기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나갑니다. 성도 수 40명의 작은 교회입니다. 저한테 카톡 보낸 게 11월 말인데 11월 16일에 세례도 받습니다. 저도 축복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는 이 친구, 전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친구인데 참 놀랐습니다.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친구는 곧바로 제게 답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혀 기대한 답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못한 답입니다. 아멘이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은 자녀, 친척 혹은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큰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까? 많이 아파서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혹 놀란 것은 아닙니까? 이전에는 아팠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고 또 놀란 적은 없습니까? 이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만난 이 친구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놀라지는 않습니까? 이 반대의 경우는 혹 없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변화로 나를 놀라게 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것도 너무 잘 믿어 나를 부끄럽게 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곳 출신인데 안동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출향교인이죠. 안동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외국에서 온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잘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은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눈에 보였나 봐요. 자기는 엄청나게 잘하나 봐요. 저 동네 가서. 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죠. 제가 볼 때는 못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상중하에서 상에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볼 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면서 어떻게 교회에 충성하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나는 그분이 얼마만큼 그 교회를 잘 섬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번 설 명절에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영적인 큰 변화로 나를 놀라게 하는 자녀들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도 영적으로 분명하게 변한 게 있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척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에 애굽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후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아에서부터 유년기를 거쳐 성년에 이르기까지 잠시 애굽에 머문 시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시간 빼놓고는 다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혹은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출생지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마을의 주민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은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평범하게 자랐으니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주민들에게 구속 사역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1년여 동안 고향을 떠나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그 행함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본문 57절 앞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하다는 뜻은 감정이 상하다는 뜻입니다. 적대시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 주민들의 비위가 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 큰 불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가르치고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이 과연 감정이 상할 일일까요?
고향 사람인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출신이 이런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30년 가까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와 교훈을 듣고 본 나사렛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더 이상 구속사역을 줄이셨습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전혀 행하지 않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이 땅,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더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더 많은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신 생각이 예수님께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으셨겠죠. 인지상정인데 나사렛 마을의 사람들 예수님이 더 한쪽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더 많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나사렛 주민들은 큰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넘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고향의 포근함과 따뜻함은 힘든 세상에서 안식처와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을지 모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고향 땅에 가서 고향 사람들, 뭐 형과 같은 사람들, 누나 같은 사람들, 큰아버지 같은 사람들, 작은아버지 같은 사람들, 고모 이모 같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따뜻함, 푸근함도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적대시 당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향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고 친지들을 볼 수 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넉넉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냉대를 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대영 목사님은 1887년 출생하셨는데 2007년 20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분의 고향은 예천 용문 상금공리입니다. 그곳을 금당실이라고 부릅니다. 20세에 부해리 선교사님, 헨리 브루엔이라는 선교사님, 대구 선교부에 계셨는데 그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금당실은 무교, 불교, 유교가 아주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대단히 어렵고요. 예수 믿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결정해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아버지는 소의 여물인 짚을 자르는 작두를 내놓고 아들에게 목을 대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 이대영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했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든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대영 목사님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들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1910년도 그는 연일군 흥해로 이사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우리 교회 1921년도에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실 가족들로부터 더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수십 년 전 이 땅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온 우리 식구들에게 너무 매몰찬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살이로 지친 친구들을 혹은 식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랑과 소망의 대화를 나눕시다. 격려와 위로합시다. 며칠 머무는 고향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다.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지쳐 고향을 찾은 심령들이 있다면 무관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향의 푸근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것이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2026년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찾아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출향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전에 미성숙한 내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 교회를 찾은 우리 식구들이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지쳐 있다면 우리가 더 환대하고 환영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그리고 더 응원해서 영적으로 좀 더 재충전되고 또 이곳을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